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133편의 내용으로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거의 다 대부분 하셨죠? 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우시죠? 대답이 많이 늦으시네요. 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연애하고 결혼하자 딱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결혼해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다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때때로 이렇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끝날 때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 본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창세기에서 이거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깨어져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이 세상도 어그러지고 우리도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인류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그 생명을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취하는 사건이 그 시작인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것이 그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공동체는요, 아담과 하와 둘이었죠. 그 둘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요, 전혀 아름답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오히려 빼앗고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 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전쟁하고 상처 주는 이런 일을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머무르고 거주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짜고짜 그냥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가정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그냥 그 한 곳에 모였다고 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럽니까? 아니죠.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 거주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재물이 많아집니다. 기르는 양도 소도 이런 것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의 종들이 싸워요. 야, 여기 우리 양들 먹이는 곳인데 왜 니네 양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거 뺏어 먹냐? 저리 가 임마.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이 분쟁이 심해지니까 어때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냥 모여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 있다고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그냥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살려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인간의 그 본질과 본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죄의 본질과 본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연합하고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하면 연합함의 이 아름다움, 1절에서 말하는 이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기름과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기름과 물로 묘사를 했는가? 이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2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이 나오는 9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오늘도 아론의 머리에 붓고, 레위기 8장에서도 아론의 머리에 붓고. 여기서 관유는 특별한 그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제사용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유를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이 기름을 물건에다 바르면 그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름입니다. 아론은 어떤 직책을 맡은 존재입니까? 대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뀔까요? 바뀌죠. 아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제사 때 드리는 제물도 있죠. 이 제물을 올해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안 해도 돼, 이런가요? 아니죠. 제물도 매년 또는 매일 우리가 새롭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제물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드리고 사람이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제사와 유한한 제물과 유한한 제사장의 이 역할을 단 한 번으로, 그러나 영원하게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절에 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다라고 말하나? 그것은 앞서 설명한 1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죄 속으로 인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든 공동체성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깨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2절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스스로를 제약을 거시는 거예요. 제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고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되어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맞춰주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드러나니까, 나만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고 깨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이런 개념으로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공통된 내용이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에서는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하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것이 계속 몸을 흐르고 발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멈춘 물은요, 썩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모니 아멘. 헐몬,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산에서 시온까지 이슬이 내림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항상 이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기온차가 있으니까 이슬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슬은 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물이 헤르몬 산으로부터 어디까지 흐른다고요? 시온산까지. 헤르몬 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성전 무엇을 예표할까요?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대요? 복.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생, 이 복이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곳, 그곳에서부터 영생의 복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도 하향성,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누구도 들어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겸손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낮아져야 그곳에 복음이 가는 거죠. 이 흐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헤르몬 산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고요. 이것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흐르냐면 사해까지 흘러요. 사해는 어떻습니까? 고여 있는 곳입니다. 사해에서요,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해는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흐를 때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사해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